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화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 오늘은 1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묵상 본문은 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어제 저희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 오로지 믿음을 가진 자만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그런 혈연 집단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이방인 또 과부 아니면 죄 많은 여인이 그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모습, 먼저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새로운 공동체에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그 멤버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이 12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엄청난 수십 대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이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가득 했는데 거기서 12제자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편 예루살렘과 가장 먼 갈릴리 지역 북부 지역에서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할 줄 아는 게 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 어부들, 또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게도 갖다 바치고 또 자기도 더 많이 걷어서 자기도 착복하는 그런 세리들이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셨죠. 그 12제자를 뽑으시고 이제 동행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2절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가 참 많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있고 또 막달라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는 이제 철수와
뭐 영희,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이지만 그렇게 아주 흔한, 예,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한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12제자는 남자인데 그 뒤에 여러 여성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동역하고 또 귀부인들 있잖아요. 재산이 많은 남편들이 아주 고관이고 그 고관이면은 그 바깥 일에 바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재정 관리는 또 그러한 여성들이 하게 되죠. 그 여성들이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예. 이런 문구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 이 누가복음은 약한 여성,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 예. 그렇다고 꼭 사각지대만은 아니에요. 이 귀부인들은 아주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들, 그다음에 이방인들, 어제의 본문처럼 또한 과부들, 또 죄 많은 여인, 죄인들, 병든 자, 이런 데에 누가복음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였는데 이 병든 자들, 예, 그건 뭐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든 건지 아닌지 이 누가가 의사니까는 더 잘 알겠죠. 예,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 누가였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그들과 관계된 사역을 더 많이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거지 나사로도 여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온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삭개오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세리, 그 착복해서 부유한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뺏은 것의 4배를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말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한다면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갖다 회개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 누가는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회개라고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금전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갚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세리죠, 세리. 그 세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는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여기가 처음이죠. 누가복음은. 예. 다른 복음서에도 처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 그래서 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고,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다음에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9절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거는 이제 그 공동체, 새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비유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 하고 뒤에 쭉 설명하시죠.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말씀은 잠깐 떨어졌지만 믿지를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돌짝밭은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조금만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책을 잡아서 죽일까, 모함할까,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가시덤불에 걸린 사람은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전에 두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해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이든 세리든 창기든 상관없이 이러한 믿는 마음으로 나오면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커뮤니티 안쪽에 있는 사람들과 바깥쪽 사람을 구별합니다. 여기서 사회학적 용어로는 아주 쉽게 inner 그룹, 안쪽 사람들, 안쪽 그룹, 그다음에 outer 그룹 해서 바깥쪽 사람들, 우리 커뮤니티와 바깥 커뮤니티를 구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그때부터 안쪽 사람들과 바깥쪽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언어적으로도. 그래서 자기 본인의 사람들만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시죠. 그래서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의 비유풀이 해가지고 이런 비유들을 갖다가 막 자기들 멋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신천지도 그렇게 다 유혹하죠. 저기 가봅시다. 저기 성경 공부 엄청난 데가 있는데 비유풀인데 아주 어려운 것을 갖다가 아주 잘 풀어주는 이단들이 다 그걸로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 혹해서 다 가죠. 말씀 배운다고 하고.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지금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건강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 말씀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여기 마가복음 보시면은 예수가 미쳐서 또 귀신의 왕에게 씌어서 미쳤다. 그런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마음 아파서 찾으러 오죠. 야, 이제 그 짓 좀 그만해라. 찾으러 오죠. 여기는 그 얘기는 나오진 않고 하여튼 어머니와 형제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혈연을 뛰어넘는 거예요. 혈연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믿으면 좋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데리고 가려는 가족들보다는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혈연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집단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데 확장된 가족이라고 합니다. Extended Family, 확장된 가족. 혈연적인 조그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확장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왜 갑자기 나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제 더 놀랍고 즐겁게 계속 가보시겠습니다. 22절에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하게 잠이 드셨지요.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다는 걸 알면은 그분을 깨우거나 또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는 서로 당황하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앞에 한탄하면서 그분을 깨우죠. 예수님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것이 뭐냐면요, 이 12제자를 뽑아놨긴 놨는데 이 믿음이 작잖아요. 예수님이 혼내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부들과 세리들을 갖다가 제자로 삼으셔서 참으시면서 끝까지 길러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12제자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도 어부들에게 전부인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쫓았는데, 근데도 잘 몰라요. 그러나 자연은 알아보는 거예요.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느냐. 이렇게 인격화 해석, 복종하느냐 이렇게 말까지 한 것은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믿음이 너무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나 바람과 물, 이 자연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케 됩니다. 자, 27절부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군대 귀신, 얘기가 나오죠.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큰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죽으니까는 호수에 달려들어 다 죽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돼지들 남아있는 것도 다 죽일까봐 어서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베드로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3년간 따라다니고 예루살렘 다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고백하는데 귀신은 처음부터 다 알았죠? 여기서도 귀신이 처음부터 다 알아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오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처음부터 알아요. 근데 믿질 못하죠. 자연도 다 알아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이방인들, 이스라엘에서도 정말 남편 없이 무시당하는 과부, 그다음에 죄 많은 여인, 그런 사람들만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만, 돈 없는 사람만,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나눠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다 때려잡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옳고 착취당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계급투쟁식으로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기회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연도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렇게 쭉 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마을에서 떠나가 달라고 이제 하시죠. 40절에 보시면 이제 야이로의 딸, 12살쯤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동안에 무리 가운데서 12해 동안 시비가 겹칩니다. 12살 된 외동딸, 또 12해 동안 앓은 혈루증, 그 여인, 두 여인이 고침을 받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동네마다 이렇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들이 이렇게 곳곳에 세워졌는데,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거기를 관리해서 누가 이번 안식일에는 누가 말씀을 강론하고 할지 정하고 거기를 운영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죠. 유지죠, 유지. 그 동네에. 이 회당장이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도 사내들이네 72명 가운데 하나 최고의 의결기관인데 거기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미쳤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의 높은 신분에 그분과 접촉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회당장도 지역 유지인데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권위에 손상이 될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살쯤 된 외동딸,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는데 체면이건 무엇이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어가는 딸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부유한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죠. 부자 청년도 예수님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아쉬울 게 없는데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가진 것이 적어서 내 몸이 건강치 않아서 병들어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만 쓸데있다. 만약에 내가 병이 들어서 이 세상에 기댈 데가 없고 여기도 혈루증 앓는 여자는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 그랬어요. 재산 다 쓰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봤는데도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저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더 쉽게 갖지요. 부유한 사람보다, 믿을 곳이 많은 사람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더 쉽게 나온 것이지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만 이 사람들 먼저 고쳐주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급투쟁식, 막스식, 이런 공산주의적, 이런 사회주의적 성경 읽기가 횡행했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급을 나눠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회당장도 사랑하시고 그 죽은 딸도 고치시고 살리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혈루증을 앓고 그 여인이 뭐 가족이 있겠습니까? 남편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12해나 혈루증을 앓는데 재산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탕진했는데 이런 여인도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우리 혈루증 앓는 여인 그다음에 이 야이로의 딸은 제가 한 2년 전에 주일 낮 예배 때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데 무리 가운데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5장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렇게 생각하고 저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겠다. 다 탕진했으니까요. 용한 의사 다 찾아봤는데 돈만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신앙 고백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복이라면 이것도 복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소록도 한국의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제 병균이 죽고 이제 음성 환자들이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몸이 흉하니까는 외지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간증 들어보면요, 내가 이러한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부모도 나를 칼을 갈아 죽이려고 하고 온 가족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나병이 나에게는 축복이다. 예, 거기 굉장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하고 예수님 앞에 주저주저 한다면 그거는 불행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역설적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에요. 예. 부유한 자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근데 들어갈 수 있죠. 예. 여기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손을 대어서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녀는 낳게 되고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무슨 일인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고침받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앞장 7장에서도 죄 많은 여인 있잖아요. 향유옥화 깨트린. 거기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인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똑같이 나옵니다. 왜요? 이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예요? 예, 믿음의 공동체예요.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extended family. 확장된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고 병들어서 너의 죄 때문에 병들었다고 무시당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은 7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근거를 그 여인의 믿음에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 제가 2년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예,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봤죠. 24장로 예, 면류관을 받습니다. 예, 면류관을 다 주시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예, 너희가 나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서 고맙다, 고맙다. 예. 예수님이 고맙다 그러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근데 그게 우리가 한 일입니까?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는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찬스가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예? 그 우리는 면류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시 던지면서 예, 장로들도 다시 던지죠. 던지면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천국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저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으시려고 그러고 우리는 모든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서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구원의 근거를 여인에게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예. 면류관을 가지고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자연과 귀신은 예수님을 대번 알아보고 또 그 새로운 공동체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방인, 과부, 죄 많은 여인, 또 혈루증 앓는 재산을 다 탕진한 여인, 또 야이로와 그 딸까지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도 점점 극심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텐션, 두 가지 텐션을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큰 깨달음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복음서들은 사실은 뭐 몇 절 갖고 이렇게 오래 하지 말고 이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이나 그냥 주일 예배 때에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나갔어요. 초대교회 때 쭉쭉쭉쭉. 쭉쭉쭉쭉 한 번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처럼 쫙 흘러가면서 회개가 절로 되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저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되겠다. 큰 회개와 함께 그것이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한 권씩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쭉쭉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교총 모임의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늘까지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교단이 분리되면은 중요한 교리와 장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 때문에 3일 동안 가셨다가 오늘 오십니다. 또 수요 예배가 있으니 여러분들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멤버가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는 혈연도 아니고 명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도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100% 의지하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드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수요예배 많이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